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보라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가족들이 계시면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절대로 이 부활의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갈릴리로 간 제자들을 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 베드로도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배반자요, 그리고 죄인이요, 예수님 앞에서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인 베드로조차도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격려해 주셔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보면 연약합니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 질책이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그분의 양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것을 원어로 따지면 예수님이 첫 번째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이렇게 친분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큰 의미가 이 안에 있는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의 따뜻한 배려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다 하시면서 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자, 이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죠. 그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5절 마지막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도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도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18절에 이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결국 베드로의 인생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앞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며 또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 제자 삼으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한 번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 손을 붙들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손을 놓은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며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실패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사명을 이루게 하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의 비결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명은 결국 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양을 먹이는 것, 즉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명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냥 일일 뿐이고, 이 주님과 친밀함이 없이는 우리는 사명 감당한다고 할 때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명은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해야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주님 주신 사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앞으로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코아바디스라고 하는 이 소설에도 책에도 나오는 걸 보면 그것이 100%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 로마의 대학살이 시작되고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성도들이 이 베드로 사도만은 사셔야 된다고, 우리가 로마를 지킬 테니 속히 이곳을 떠나십시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못 이겨 그가 로마를 빠져나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버린 로마로 내가 가노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로마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결국은 로마로 가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순교한 것은 내가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해서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는 것이 베드로의 순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마침내 또한 인생의 마지막을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고난과 고통이 무성한 가시밭길을 이루며 우리 앞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이 곧 영광의 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순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찌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오늘 이 베드로처럼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힘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도 하시고, 고난을 감당하게도 하시고, 고난을 뛰어넘게도 하시고, 고난이 피해가게도 하시고, 또한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주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갈 힘도 능력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새벽에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은혜 주시고, 그리고 또한 믿음 주시고, 또한 이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의 앞날에 대해 듣게 된 베드로는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의 사명에 대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사실 여기에 요한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는 사도 요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베드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 그에게 오직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은 요한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요한을 살려둔다 한들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사명을 감당해라, 네 길을 가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사명의 크고 작음을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할 뿐입니다. 나보다 큰 사명 감당하는 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되겠죠. 또 나보다 작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우습게 여겨 교만한 사람이 되는,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전도자, 그 영상으로 유명했던 그 할아버지 전도자가 있었죠.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명은 각자다는 표현을 참 저는 귀담아 듣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릇에 맞게 주시는 것이죠. 각자의 사명은 각자에 맞게 주시는 것. 그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나에게 가장 적절한 사명, 내 능력과 내가 감당할 몫을 주님이 아시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해야 할 일로 맞추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역을 통한 성공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사명을 그저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도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도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것도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으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순종과 충성의 발걸음으로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만 생각하고 그냥 좌우를 보면서 비교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시험 들지 말고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에 참견하다가 내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직 내 앞에 있는 사명, 주님 주신 이 사명,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